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 봐라, 얼마나 좋은지. 즉 믿음, 구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요, 순전히 공짜로 우리들이 다 받았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부활절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거라. 제가 미국을 가가지고 아주 이제 털털한 차를 이제 1년 동안 쓰려고 샀어요. 애가 셋이었어요. 꼬맹이들이. 뉴욕을 구경시켜 주려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여줄 생각으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뉴욕에서요, 화요일 날 이제 구경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뉴욕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토론토에 있는 제자가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내일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오신다는데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니 내일 우리 교회 저녁에 7시 30분에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에 와서 설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뉴욕이 어딘데 거기까지 그렇게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아침 일찍 떠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떠나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쫙 가서 토론토 외곽 지역에 도착 딱 했는데 30분 남았어. 7시 도착이라. 근데 처음 가는 길이요. 그 30분 동안에 도저히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 30분 동안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여기까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와서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안 된대. 왜 그러냐면 거기서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까지 모시고 와서 예배 참석하면 예배 절반 이상 가버린대, 시간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을 테니까 목사님께서 안내를 받아서 거기까지 오시면 그러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사람한테 여기까지 가려면, 그 장소를 대면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저를 그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앉혀놓고 그 약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 있는데 무조건 뭐 신호등 몇 개 지나면 거기서 좌회전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 몇 개 지나면 우회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좌회전해서 얼마만큼 가면 지금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 딱 듣고서는요,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호등만 세면서 가가지고 착착착착 갔더니 거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게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왜 지금까지 기억하겠습니까? 그 친절.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대부분이 일루 절루 글루 가.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멋진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재밌게 하자고요. 재밌게. 예. 오케이.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존재들이라는 것을,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여기 20절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는데요, 거기 선지자들,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지 않고요,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켰다면
선지자들을 먼저 썼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즉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요, 자, 교회가 형성이 되려면 믿는 자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들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예수 믿어서 성도 개인이 생겨요. 그런데 그 성도가 생기는 최초의 기초 역할을 하는 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발생하고 이제 2장 41절서부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거기 사도의 말씀을 따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약은 AD 50년대서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90한 7, 8년까지 기록이 됐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은 AD 쉽게 생각해서 30년대입니다. 29년 혹은 30년. 그러면 30년 때는 신약 기록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과 행한 모든 그 행위를 다 듣고 목격한 사람, 또 두 번째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택했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교훈과 또 그가 하신 모든 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우리로 치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아니면 우리들이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음이 있고 그 들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 방법이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거는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나오세요도 좋아요. 왜? 우리 교회 나오면 목사가 그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전도를 정의하자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얘기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이제 그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건물이 되려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세우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까지 역할을 하자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거기 21절과 22절에 건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건물이 나오고요, 성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가 건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마에는 건축 중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어요. 언제 완성되냐? 부활체 입을 때. 그러니까 이 건축 중일 때는요, 조금 요란해요. 죄도 짓고요, 복잡하고 잘못도 범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런데 건축이 딱 끝나면 깨끗해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거리 지나갈 때 건축 중 하고 주변 보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 근데 건축 딱 끝나면 길도 반들하고 건물도 깨끗하고 다 좋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개념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속썩이면요, 건축 중 이거 보시라고. 또 남편이 아내한테 속썩여도 건축 중 이거 보시라고. 이거 안 보고 직접 보면 이건 이제 한바탕 하는 거지. 예. 누구든지 다 건축 중이요, 건축 중. 예. 그런데 성전의 개념, 너희는 성전이라.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완성품입니다. 예. 완전한 완성품. 성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 건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지어져 가는 상황과, 그리고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3장에 보면 1절에 갇힌 자 된 나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4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그 갇혀있는 옥중에서 쓰고 있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3장 이제 서두에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요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그 비밀, 즉 구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이루실 그 비밀을 내게 알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언어로 기록을 했다. 언어로 기록을 했는데 너희가, 즉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 내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통계시, 제발 직통계시만 받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그런 약점에 빠질 수 있는데, 제가 이 서울에서 장소로 제일 큰 교회에 협동 목사로 꽤 오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40에서
40세에서 이 50세까지, 그러니까 10년에 해당하는 이제 그 성도들을 한 250명 가르쳤어요. 오래도록 가르쳤는데, 그 250명을 이제 뭐 출석도 부르고 하려면 한 40여 명의 선생들이 계세요. 근데 연초에 그 선생 중에 한 분이신 권사님이 복도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아세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이 무슨 책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 성경 구절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줬지. 그러니까 이게요, 그 직통계시를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요, 66권 성경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재림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그의 뜻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줘놓고 이 속에 어떻게 믿을 것, 어떻게 살 것, 또 어떻게 이제 역사가 끝날 것, 이거 다 이 속에 있어.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딴 것 주고, 그러면 뭐 인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씩 줘야 돼.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3장 이 서두에 나오는 2절서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기록한 것, 내가 계시받은 그거를 내가 기록했는데, 기록한 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내가 받은 계시를 너희들도 똑같이 알 거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우리가 이거 읽으면 바울이 받은 계시 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이 8절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 사도가요, 그의 서신 13개 중에 3서신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뭘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사도와 자기를 비교해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성도와 자기를 비교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괴수다, 죄인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세 서신이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세 서신을 보면 순서적으로, 연도적으로 고린도전서가 먼저, 그 다음 이제 뒤에 에베소서, 그 뒤에 디모데전서,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거든요. 아까 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까? 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요 말씀을 쓸 때, 내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낮춰가지고 성도하고 비교해야 읽는 사람이 감동을 받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썼으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이건 지난번에는 성도하고 비교했으니까 이제는 죄인하고 비교해야 읽는 사람이 감동함을 받겠구나. 그렇게 하고 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썼겠냐? 바울 사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존재인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한 거예요. 네.
물론 그 형편에 따라서 비교해야 할 대상도 결정이 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어거스틴이요, 이 말씀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어거스틴이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덕목이, 가장 좋은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답했어요. 교만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 그러니까 또 제자가 물었어.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요, 네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그러니까 겸손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땅까지. 우리 때문에. 그 겸손을 누가 뒤따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늘 살면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좀 더 다른 그런 눈을 가지고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